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찬에 관하여 1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세교회 성찬에 이어서 또 중세교회 성찬의 문제를 지적한 얀 후스와 루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얀 후스는 중세교회 성찬에서 일종 배찬으로 변질되어진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이종 배찬,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 모두를 나누어 주는 성찬이어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성찬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요. 그 주장 때문에 그만 순교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운명을 맞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루터는 희생제사로 변질되어 버린 그러한 성찬 예식, 초대교회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수많은 은혜, 베네피시움을 누리는 그런 성찬의 개념이었는데 도리어 그것이 이제는 죄 용서함을 비는 제사로 바뀌었다. 희생제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죠. 그 변질된 것을 바꿔야 한다,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루터의 입장이었습니다. 카톨릭 교회 성찬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되었다면 루터가 말했던 공제설은 사실은 화채설과 아주 다르지는 않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이 카톨릭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가 여전히 카톨릭 개혁자라고 생각을 했지 따로 떨어진 어떤 하나의 그 신학을 주장하는 하나의 교파의 수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톨릭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했다고 하는 것이 아마 적절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다만 신학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실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설명이 루터가 말한 그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공제설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체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몸이 전 우주에, 전 세계에 그대로 연결되어서 퍼져 있다, 편재해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빵과 포도주 안에 계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이 있다면 희생제사로서의 성찬만큼은 분명히 거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즈빙글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또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깔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도 모든 부분을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성찬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즈빙글리는 과격한 종교개혁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과격한 입장을 취했는데요. 가톨릭 교회가 화채설을 주장했다면 즈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을 하죠. 이 즈빙글리와 그리고 또 종교개혁자들, 루터, 깔뱅, 또 우리 가톨릭 교회, 이 모든 교회의 그 성찬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종교개혁 당시에 성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입장의 차이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져 가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성별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된다.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곳에 생겨난다, 만들어진다. 그것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화채설입니다. 즈빙글리는 완전히 반대 입장에 서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 위로, 하늘 위로 올라가셨는데 이 땅에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육체를 가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은 이제 재림하실 때에 내려오시는 것이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존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중간 시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기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츠빙글리는 이미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곳에서 만들어지거나 또 생성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에 츠빙글리는 이곳에서 드리는 성찬의 모든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츠빙글리의 성찬 신학을 기념설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카톨릭과 비교해 보면 너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카톨릭의 입장이라면, 츠빙글리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할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츠빙글리는 외적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것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효론입니다. 행위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것이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드리는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성별의 순간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사효론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하나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죠. 세례를 줌으로써 원죄가 제거된다. 이게 사효론이죠. 또 성찬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행한 자범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효론입니다. 자, 그런데 츠빙글리는 이렇게 외적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것들이 효과가 있다는 믿음에 대해서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범주에는 심지어는 말씀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츠빙글리는 말씀과 성례가 거짓 확신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맹렬히 중세교회의 상황을 비난했습니다. 즉, 앉아서 그냥 듣거나 또는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받기만 하면 구원이 보장되고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은 거짓된 것이요,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의 영광과 대치하는 우상숭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츠빙글리의 생각을 오늘로 이렇게 바꿔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교회 나와서 매주일마다 앉아 있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냐? 설교를 계속 듣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냐?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냐? 성찬 빠지지 않고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도리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츠빙글리의 주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례나 말씀이 저절로 효력을 지닌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례나 말씀에 매여 인간이 원하는 대로 성례나 말씀을 행하면 어쩔 수 없이 은혜와 구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례와 말씀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죠. 만약에 매여 있게 되면 인간이 도리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술 램프 지니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마술 램프 안에 들어있는 지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술 램프를 흔들어서 비벼서 그 지니를 불러내서 그러면 그가 원하는 대로 들어줘야 되는 지니. 그 지니는 종이지 하나님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 그에게는 죄사함이 일어나고 또 성찬을 받는 순간 또 자범죄가 용서되는 그런 틀에 매이시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마치 마술 램프의 지니와 같은 종이 되는 것이죠. 츠빙글리는 바로 그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와 말씀이 그 자체로서 능력을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성례와 말씀을 행하면 어쩔 수 없이 은혜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된 것입니다. 은혜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성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스스로 성례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주권적으로 행동하시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은 성령의 임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성령을 매우 강조합니다. 성령이 임의대로 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은 성령을 통해서 어떤 매체나 어떤 도구가 없이도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가 없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고, 또 성찬을 받지 않아도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어떤 매체에 매이시는 순간 하나님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넘어서셔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매우 중요한 그런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쯔빙글리는 이렇게 막 나갈 것 같은 그런 신학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자리를 찾아옵니다. 이것이 이제 재세례파와 구별되는 하나의 중요한 관점인데요. 쯔빙글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과 실제로 하신 것 사이에는 구별이 있다, 구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이나 성례와 같은 것들, 인간적인 수단이 없이도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 세례받지 않아도 구원하실 수 있고 성찬받지 않아도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치료를 위해서 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성찬이나 세례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쯔빙글리의 신학은 조금 복잡하지만 그러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약을 먹고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또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약을 먹지 않아도 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지 않아도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을 먹지요. 또 우리가 발견한 약을 사용합니다. 또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것은 서로 상치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약을 먹고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를 받지만 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낫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쩌면 쯔빙글리가 말하고 있는 성찬과 세례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성령으로 보완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성찬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쯔빙글리의 신학을 살펴보면 사실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날카롭게 구별하는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이 사실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성례를 거부하고 내적인 변화,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의미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배경 아래서 쯔빙글리는 예배를 개혁했고 또 성찬을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쯔빙글리도 매주 성찬할 것을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세의 그 성찬 신학이 매우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성찬을 자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교육을 한 후에 성찬을 드리도록 해서, 성찬을 갖도록 해서 그런 잘못된 오용, 다시 말하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게 되었죠. 이런 관점에서 쯔빙글리는 1년에 2번 또는 4번 정도 성찬을 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쯔빙글리는 성찬에 사용된 성구들, 다시 말하면 잔,
그리고 그 접시를 어떤 종류로 사용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그의 신학이 돋보이는 그런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그 성찬 기구가 사용됐는지, 특별히 성배, 우리가 성배라고 하는 잔,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중세 시대에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담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고 완전한 것이어야 되니까 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잔이었습니다. 물론 고가였을 것이고 당연히 귀중한 그런 재료였죠.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중세 시대에 또 이후로도 사실 루터 역시도 다를 바 없는 잔을 사실은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금으로 되어 있는 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로 바뀌는 몸을 그리고 피를 담아야 되는 그런 용기이기 때문에 금도 사실은 완전하다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귀한 것이었겠죠. 자, 그런데 쯔빙글리는 기념서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피와 살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를 담는 그릇 자체를 하찮은 것으로 의도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였을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나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실제 당시에 사용됐던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지금도 쭈리히에 가시면 그 쭈리히 신학대학이 있는데요. 그 옆에 신학대학과 함께 있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프라우엔 키르케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옆에 조그마한 박물관이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이 그곳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잔이죠. 이 나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라고 하는 하찮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누이셨으니까 나무로 되어 있는 용기였으니까 예수님을 담는 것이 나무다라고 하는 것도 신학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하찮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기억할 뿐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만약에 화채설을 생각하는 분들이 나무 용기에 만약에 보혈을 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그 보혈을 아마 빨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며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이 나무, 그것도 죽은 나무, 마른 나무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큰 낭비죠. 있을 수 없는 불경일 겁니다. 도리어 그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성구, 그러니까 용기로 성찬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성찬이 참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심각하게 남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확인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예식에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525년 성찬의 사용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쯔빙글리의 예배 개혁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시간 제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드리면서 특별히 초대교회의 성찬 예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성찬 예식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디다케 문서라든지 또는 사도 전승이라든지 저스틴의 문서라든지 이런 분들의 문서 속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성찬 예식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그 초대교회 예식들은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걸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경험했던 예배 예식이었습니다. 중세교회 예식은 변질되고
또 잘못된 예식들이 많이 첨가된 그런 예식이었다면 초대교회 예식들은 기독교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식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츠빙글리는 이 성찬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남용되어 왔다라고 하는 이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인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예식에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 때문에 성경에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라든지 성찬이라든지 어떤 예식에 완전히 매여서 그것이 그 자체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탈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신학이 보정되었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급진적인 개혁은 성서에 보장이 없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그의 강력한 그런 급진적인 주장은 도리어 개혁교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다양하고도 풍성했던 예배 형식들을 상당 부분 없애버리는, 그래서 빈 그 뜰과 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츠빙글리는 그래서 이게 성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뭐 어떤 그림이라든지 심지어는 십자가까지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봤고요. 파이프 오르간도 실제로 폐쇄시켰고요. 또 음악도 들리지 않아야 된다. 음악 자체도 우상 숭배가 된다고 해서 음악도 사성부로 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음악도 들리지 않도록 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조용하게 들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많은 예배 안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예배의 많은 요소들을 사실은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항상 이 개혁에는 또 좀 밝은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약간의 어두운 면도 있죠. 츠빙글리는 중세교회의 성찬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혁하려다가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과격하게 나감으로써 좋은 유산들도 조금은 없애버린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개혁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중간에 서 있는 분이 깔뱅이기는 합니다만은 깔뱅도 츠빙글리와 사실은 상당히 유사한 그런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장로교회가 츠빙글리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는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씩만 성찬을 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습은 츠빙글리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츠빙글리와 깔뱅을 함께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따로 깔뱅을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깔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회 성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